예, 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요, 상담과 치유와 상담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첫 번째로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일상에 많이 주변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놓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라든지 성 문제라든지 이혼 문제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오늘 다루려고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라든지 이런 주제들을 하나하나 놓고 제가 현재 복음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일단 답하고 다음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개별적으로나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대답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어야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요, 이런 전염병은 이미 성경에 충분히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막 호들갑을 떤다든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말세론자들처럼 막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불안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태도는 삼가야 합니다. 여기 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염병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종말 현상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호들갑을 떤다든지 교회가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교회가 사회와 위화감을 조성해서 쓸데없는 복음 전파의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 교회가 이런 재난 앞에서 지진, 기근, 이런 재난이, 전염병, 이런 재난이 나타나면 우리는 더 침착하게 국가 방역 시스템 혹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에서 지시하고 부탁하는 것들을 잘 따르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왜 뱀의 지혜가 필요하냐면 비둘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스스로도 불안해할 필요 없고요. 이게 만약에 종말이면 주님 오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인들과 어떤 교회 사이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특정한 목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런 현상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만 이해해서 그 어려움 당하는 지역과 거주민들을 정죄하거나 배척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대구 쪽에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대구 바이러스 이렇다가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분 혼난 적이 있죠. 예, 그 지역을 특정하게 폄훼하거나 어떤 정죄하는 성격이 있는 발언입니다. 중국도 우한 바이러스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특별히 교회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 어떤 곳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마치 거기에 죄가 많은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쪽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 로마가 국교가 된 다음에 국교가 되기 이전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더 이민 쪽에 침입이 많았고요. 나라가 동서로 분열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교회에다 물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기독교가 국교인데 신국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교회가 대답하라. 여기에 무려 13년 정도에 걸친 성 어거스틴의 대답이 그 유명한 신국론입니다. 그 신국론에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겉으로 외형적으로 로마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제대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신국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속적으로 다른 나라가 아무리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의 일정한 지역에 복음이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 그게 기독교를 공인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있느냐, 그러면 거기가 신국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외형의 교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느 지역에 많이 일어난다, 거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든지, 어떤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 우상이 많아서 그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목하여 나온 몇 가지 사안들 외에는, 구체적인 것 외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셨다든지 지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명시한 사건 이외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사고들, 불행들에서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 있다, 이렇게 몰아가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사탄은 이런 것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심고 불신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재난을 당하면 결사적으로 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탄은요,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요.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시작될 때 맨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하고 강조하고 부탁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를 향하여 기도하라. 결사적으로 기도하라. 마귀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요. 공포를 심는다고요. 결국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과학 이걸 제때 대응할 수 없잖아요. 백신 만드는 데 시간 걸리고 치료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천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 천벌은 누가 내리는데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수록요, 만약에 내게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고요. 이런 위기와 이런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결사적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왜? 인간의 과학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의학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 잡을 수 있다고요. 앞으로 퍼져나오는 변종 바이러스들을 그때그때 인간의 의학이 지배할 수 있다고요. 그건 곤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써 이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그래서 역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결사적으로 어떤 면에서 교회에는 이럴 때일수록,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었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계 교회는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주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넷째,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교회에서 어떠하든지 교회의 모임을 축소하고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합니다. 할 수 있거든 정상적이라 우리는 매일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매일 교회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 누구는 그럽니다. 나는 직장, 집, 교회밖에 몰라.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성도입니다. 나는 학교, 집, 교회밖에 몰라. 나는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 크리스찬.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교제의 중심, 마치 유대인들에게서 시나고게, 회당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월화수목금토 교회에 와서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몇 번을 강조드립니다만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일체, 예배하는 것에 관한 일체의 모든 것들을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폐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예배를 베푸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모스서 보세요. 막 집어치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재물이 역겹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당신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 그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우리를 보여드리고 우리가 그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나는 죄와 허물이 많아 감히 주님과 교제할 수 없으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왔으니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보혈을 보시고 내 예배를 받으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배를 폐할 권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을 정했습니다.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정부의 권고가 나오자마자 대형 일부 교회들이 심지어 작은 교회들까지 서둘러 예배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100% 인터넷 예배로 전환했지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인터넷 예배를 위해서 많은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보조수단이에요. 정말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교회를 오고 싶으나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만든 그야말로 보조수단이지 이것이 예배의 주수단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예배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으로도 진리도 하나님이시고 영도 하나님이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가능케 해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요. 여러분 신사 참배할 때 그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얼마나 성경적이었고 얼마나 상식적이었고 얼마나 인간적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 표현이 너무나 정말 간교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국가의식이라고 말하고요. 아니죠. 분명하게 우상숭배는 우상숭배고 예배를 폐하는 것은 예배를 폐하는 겁니다. 총칼로만 예배를 폐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도 예배를 폐하는 것도 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폐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고 당국의 선의의 권고를 막무가내로 물리치고 우리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고집하잖아요.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사회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나무랍니다. 근데 교회가 억울한 게 있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전체 확진자 중에서 교회가 책임 있는 분이 분량이 1.6%래요. 100명 가운데 1명 반 정도의 발생 책임이 교회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현대 아산병원에 무슨 일이 있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식당이고 대기 인원이고 그야말로 사람 천지였습니다. 병원이라서 안전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이유로 아마 신천지 때문인 것 같은데, 교회가 많이 억울한 처분을, 그래 교회만 딱 띄어서 이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한 제재를 받은 적도 있죠. 비록 그것이 억울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한에서 재난방지센터에서 우리에게 주문하는 그런 것들을 잘 따라서, 그 어디보다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지침들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들어올 적에 발열 체크 정확하게, 그리고 손을 씻고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뛰어 앉아서 이제 대예배 시간이 많이 몰리면 1부, 2부 나눈 순서에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가르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건전한 면에서 집합을 금지하고 단체 행동을 금지하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지켜야 하니까 우리의 예배를 지키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방역 시스템과 예방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공포를 조성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공포를 조성해서도 안 되고요, 일사불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패하지 않고요,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또 무슨 바이러스가 올지 몰라요.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몰라요. 우리는 딱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더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내 잔이 넘친다. 담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변에 불안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신앙적으로 잘 정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사회에 향하여서는 정말로 그들과 더불어서 아주 진지하게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 발맞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 고비 넘는 다음에 또 다른 고비가 오더라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